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숭이는 동물학교 3반 학생이에요. 하루는 선생님이 원숭이와 멍멍이에게 칠판 청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원숭이와 멍멍이는 다음날 아침 8시에 만나서 칠판을 함께 닦기로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원숭이는 8시까지 교실에 도착했는데 글쎄 멍멍이가 5분이나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멍멍이에게 화를 냈어요. 야!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5분이나 늦었어?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지. 내가 5분이나 기다렸잖아. 또 어느 날 원숭이는 야옹이와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에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래서 원숭이는 3시까지 놀이터에 도착했는데 야옹이가 10분이나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야옹이에게 화를 냈어요. 야!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10분이나 늦었어? 나는 3시에 와서 10분이나 기다렸잖아.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지. 또 어느 날 원숭이는 곰돌이와 오후 4시에 만나서 편의점 컵라면을 사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4시까지 편의점 앞에 도착했는데 글쎄 곰돌이가 20분이나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곰돌이에게 화를 냈어요. 야!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0분이나 늦으면 어떡해? 시간을 잘 지켜야지. 나는 4시에 도착해서 20분이나 기다렸잖아. 그렇게 원숭이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들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어느 날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는 원숭이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곰돌이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원숭이가 전화를 받자 곰돌이는 대뜸 이렇게 물었어요. 원숭아, 지금 어디만큼 왔어?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에? 원숭이는 곰돌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숭이는 잊고 있었던 약속이 기억났어요. 맞다! 오늘 멍멍이랑 야옹이랑 곰돌이랑 함께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기로 했었지. 으악!
학교까지 가려면 30분이 넘게 걸릴 텐데 어떡하지? 친구들에게 왜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느냐고 화를 냈었는데 뭐야, 내가 시간 약속을 제일 많이 안 지켰네. 아이, 창피해.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원숭이는 친구들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정작 원숭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 약속을 더 많이 안 지켰죠? 큰 소리 치던 원숭이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원숭이는 설마 자기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원숭이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많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맞아요. 이런 원숭이처럼 자기 안의 부족함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은 참 쉽게 발견하는데 나의 실수나 내 안의 부족함은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보다도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봐요. 이집트가 점점 강한 나라가 되자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점점 교만해졌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파라오는 신이 아니었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었죠. 그런데도 파라오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해진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 파라오에게 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인 바빌로니아의 왕을 더욱 강하게 만드셔서 이집트가 바빌로니아와의 전쟁에서 지도록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진 이집트의 왕을 바빌로니아 왕을 사용해서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은 바빌로니아의 왕을 끝까지 전쟁 상대로만 보았어요. 하지만 사실 바빌로니아의 왕은 교만해진 이집트의 왕을 심판하려고 보내진 하나님의 도구였답니다. 이집트의 왕은 전쟁 상대를 보기 이전에 교만해진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안의 교만과 싸워야 했었어요. 자기 안의 교만함과 싸워 이겨서 겸손해져야 했었죠. 하지만 너무나 꼭꼭 숨어있는
자기 안에 교만을 발견하지 못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교만했던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목사님은 빨리 목사님 자신을 돌아봐서 내 안에 교만해진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파라오가 자신의 교만을 잘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교만을 잘 깨닫지 못해요. 교만은 숨바꼭질 대장이기 때문이랍니다. 얼마나 꼭꼭 잘 숨는지 교만이 내 안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교만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교만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교만했던 이집트의 왕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의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지적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습이 내 안에 없었는지 돌아봐야 해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교만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외부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신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나의 내부를 점검하고 살펴봐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내가 만난 상황을 탓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기로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교만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빨리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셔요. 하지만 그렇게 벌을 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의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내 안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너무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힘든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혹시 요즘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탓하고 미워하기 이전에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혹시 요즘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나요? 그 상황을 탓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도록 하신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의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꼭꼭 숨어있던 내 안의 교만을 발견하는 친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는 복된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죠? 그래요.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모습이 많은 우리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미리 알려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남의 실수나 부족한 점은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지적하기도 하고 남의 잘못을 탓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주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꼭꼭 숨어있던 나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꼭꼭 숨어 있던 내 안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유초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죠?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